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만 대언할 수 있도록 저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함께 할 줄 믿사오며 예수를 쓰는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사람 옆에 사람 인사 한번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8장 6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경고 나팔 소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그 뉴스나 그런 것을 좀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요 근래 이제 그 중국에 태풍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근데 태풍이 치는 것만 아니고 거기서 토네이도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온갖 것들이 날려갔었어요. 그리고 그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댐이 터져가지고 한 마을이 완전히 강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팔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말의 나팔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경고의 소리가 들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뭡니까?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 오겠지? 나중에 오겠지? 아니요. 하나님의 때는 갑자기 찾아옵니다. 지금은 열려있다 생각하는 그 문이 어느 때 닫힐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아의 때도 알지만 노아의 문이 닫혔을 때는 그 누구도 열 수가 없었듯이 하나님의 종말의 그 때가 닫혀진 후에는 그때 가서 후회도 늦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서 경고의 나팔을 불 때 오늘 깨어서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주님 앞에 들어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펜실바니아주의 한 댐을 조사한 기술자들이 인근 주민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 위에 있는 저수댐은 안전치 않으니 이주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럼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코웃음을 칩니다. 저 댐이 얼마나 튼튼한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버티는데 무슨 소리냐. 그리고 가을에 조사단이 와서 또 경고를 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또 뭐라고 합니까? 아니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고 있는 이 터전을 버리라고? 말도 안 되지. 여러분 근데 그들이 마지막 경고를 한 지 보름이 못 돼서 1889년 5월 31일에 그 댐은 홍수로 무너지고 말았고 그 댐의 붕괴로 존스타인 주민 중 2200명이 삽시간에 몰살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대홍수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경고라는 것은 우리의 목숨과도 연관이 있어요. 우리에게 경고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과도 연관이 있어요. 단순히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경고의 불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 그것을 주의하고 그것을 잘 지켜가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찰스 베어드라는 저명한 기독교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평생토록 역사를 깊이 연구하신 분인데 하루는 기자들이 와서 이렇게 물었어요. 박사님께서 평생 역사를 연구하시면서 깨달은 것을 핵심적으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저 이 찰스 베어드 박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요약한다면 4가지로 간추릴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나라나 인물을 멸하시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 사람이나 나라가 권세력으로 날뛰고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이 백성의 뜻을 거르고 나라의 모든 부분을 자기 마음대로 할 때 그 나라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무리 강대국이었던 로마도 그랬고 여러분 태양이 멈추지 않는다는 영국도 그랬고 모든 나라들이 다 그렇게 무너져 갔습니다. 그것은 나라뿐만 아닙니다. 사람도 그렇고 권세 있는 그 모든 가문 모든 그 단체 그 어떤 것도 여기에 다 소속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결국 교만하며 망한다가 아니라 교만 자체가 심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는 교만했을 때 넘어질까 두려워하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 나갈 때 더 조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 자기 자랑, 자기 의지, 자기 교만에 빠질 때 우리는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심판의 맥돌은 아주 천천히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잘 느끼지 못할 정도로 서서히 바뀌어가요. 하지만 그것이 50년, 100년, 200년이 지나면 그것이 다 바뀌어지는 그 역사를 볼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당장에 우리는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느끼지만 역사자들은 그 역사를 보고 나면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때부터 이렇게 그 모든 길을 돌리시고 있었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뭡니까? 결국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그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눈에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우리의 눈에 그 모든 것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미 그 추측과 모든 것들이 이미 거의 끝쪽으로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경고의 이 메시지를 잘 들으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가장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약속과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뿐만 아니라 안 좋은 것도 이루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종말은 옵니다. 멸망의 때가 옵니다. 재림의 때가 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넷째, 역사에서 축출해낼 수 있는 원리는 어둠이 깊을수록 별이 뚜렷하게 보이고 별이 보이면 곧 날이 밝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에게는 더 이상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망했다, 소망이 없다 그런 말은 우리 입술에서 나와서는 안 돼요. 여러분 어둠이 짙을수록 뭐가 오는 겁니까? 우리에겐 새 희망인 저 새 날이 밝아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것들이 더 창궐할수록 여러분 빛은 더 강하게 밝게 비춰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팔은 심판이에요. 우리나라에 의한 심판의 나팔이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악한 자들, 이 나팔 소리가 들렸을 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두려워합니까? 죄를 지은 사람, 여러분 잘못한 사람, 그 모든 것이 떳떳하지 못한 사람들은 여러분 그 나팔 소리가 두려움이고, 우리처럼 하나님의 뜻을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것이 승리의 나팔 소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팔은 성경에서 경고, 소집, 전쟁,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도구로 회개를 촉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굳이 여러분에게 나팔 소리를 들려주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빨리 돌이키라는 의미예요. 너희 모든 길과 잘못된 길을 돌이키고 주님 앞에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고의 메시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들 모두가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로 서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7절의 말씀을 보세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과 수목과 풀의 3분의 1이 타버렸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자가 하늘 품으면 5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여러분 5월이면 어떻습니까? 지금 같은 굉장히 더운 날씨인데 서리가 내린대요. 근데 여러분 말도 안 되게도 여러분 이 7월 얼마 전에 여러분 저 중국에서는 이 계란만한 우박들이 쏟아져 내렸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 날씨가 추웠냐? 아니에요. 모두가 반팔에 있는 더운 날씨에 갑자기 우박이 떨어졌어요. 자동차고 모든 농작물이고 모든 것이 다 파괴가 됐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 결과는 그 원인은 중국 사람들한테 있었어요. 중국 정부가 자신들의 그 충칭과 산시성과 광시성이란 그곳에 극심한 가뭄 해결하겠다고 저 그 제트기로에다가 일부러 그거 해가지고 극강우라는 새로운 것을 갖다 거기다 뿌렸어요. 일부러 인공비를 내리는 그 모든 작업을 한 것 때문에 인공비가 아니라 우박이 쏟아지는 결과를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 그걸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여러분 세상의 자연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바꾸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더 큰 피해를 다가옵니다. 많은 기후학자들이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큰일이 난다고. 근데 그 말을 듣지 않고 그렇게 행함으로 인해서 지금도 너무나도 큰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살라고, 올바로 오라고, 주님 안에 들어오라고,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고 지금 경고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주님 앞에 들어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8절의 말씀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큰 산 같은 불이 바다에 던져지자 바다의 생물의 3분의 1이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큰 산 같은 불은 뭡니까? 여러분 환경 오염입니다. 온갖 바다의 모든 것들이 폐수와 모든 것들로 인해서 오염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여러분 저 태평양에 가면은 섬이 하나 있어요. 그 섬의 크기는 우리나라의 4배, 5배가 됩니다. 근데 그 섬이 구성된 게 뭐냐? 여러분 온갖 쓰레기로 만들어진 섬입니다. 여러분 태평양 한가운데 쓰레기 섬이 있어요. 전 세계 쓰레기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에 섬이 이뤘습니다. 그 크기가 우리나라의 5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바다의 3분의 1이 못 먹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를 갖다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10절에 말합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큰 별이 강물과 물샘에 떨어져 물이 쓰게 되어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큰 별이란 것은 뭡니까? 전쟁과 화학무기와 온갖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땅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땅의 그 지하수와 모든 것을 오염시켜서 먹을 물이 없어지는 사태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여러분 12절 말씀도 보세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해, 달,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낮 3분의 1이 어두워지게 되었다. 여러분 많은 기후학자와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경고합니다. 이대로 계속 가다 보면 이 지구에 제2의 빙하기가 올 거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은 그럽니다. 이 지구가 너무나도 뜨겁다고 그래요.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지금 프랑스나 유럽은 지금 낮 기온이 몇 도인지 아십니까? 평균 기온이 44도예요. 이번에 그 2026년 한 해 지금 한순간에 44도라는 그 폭염이 오고 나서 2,000명이 넘는 많은 유럽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점점 이건 지구는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뜨거워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식어지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빙하기라는 거예요. 그런 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13절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주께서 날아가는 독수리요 이제 남은 새 재앙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니 화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향한 심판의 불이 내릴지라도 하나님은 그 믿는 자들을 지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여러분 악한 자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노아의 8 식구를 방주에서 지켰듯이 하나님의 그 보좌 안에 들어오는 방주 안에 들어오는 자는 반드시 지키시는 그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심판의 때 온갖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깨달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처럼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오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최후의 날과 러시아 최후의 날을 아실 겁니다. 지금 기독교 사상 전례 없는 경고가 우리 한국에 주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은 다툼이 아니라 서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하여서 한 뜻으로 해서 이 위기를 이겨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러시아 최후날 같은 심판의 때가 올 거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 최후날이 어떠한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러시아에는 그릇 하나하나에도 십자가 표시가 있을 정도로 기독교 사상이 굉장히 강했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톨스토이와 도스토옙키의 작품을 보면은 문학이나 언어나 의식이나 러시아의 토기나 건물이나 문학이나 교육이나 그 어떤 것 하나에도 기독교적인 것이 빠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 그들이 망하는 그때에 어땠느냐? 여러분 콜카사스 그 기병대가 모스크바를 향해서 쳐들어올 때 여러분 사제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사람들을 다독여가면서 자 우리가 이 전쟁을 대비하자 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뭐하고 있었느냐? 축도할 때 손가락을 필 것이냐 접을 것이냐 그걸 갖고 따지고 있고 색깔은 무엇으로 할 거냐 그걸 갖고 따지고 있었어요. 그럴 때 그 적군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로 인해서 많은 피난민들이 피난을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금은보화를 마차에 싣고 처녀들과 사제들과 부녀들과 귀족들과 부자들과 예수가 되는 125만 명이 여러분 그 러시아 모스크바를 떠났어요. 그때 날씨는 영하 35도에서 40도였습니다. 강추위 속이었어요. 그들은 먹을 것도 없고 춥고 병들어서 결국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어느 부인은 만삭이 되어서 아기를 낳아야 하는데 한참을 소리가 나다가 아무 소리가 안 나서 가보니까 아기가 반쯤 나오다가 죽었고 산모도 죽었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한 사제는 오 하나님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하면서 죽어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처절한 결과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들에게 경고를 했어요. 멸망의 때가 올 것이라 경고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안일하게 생각했고 평이하게 생각했고 당연히 올 것이란 그 경고를 무시했기에 그런 결과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우리한테도 경고등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건 누구 하나의 잘못이 아니에요. 모두에게 들어와 있는 경고등입니다. 이제는 그 경고등을 보고 우리가 먼저 누가 먼저가 보다 우리가 먼저 여러분 나서서 기도해야 할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전에 한번 경고등을 겪어봤잖아요. 6.25라는 전쟁의 경고등을 겪어봤잖아요. 여러분 그런 그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복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모두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오늘 경고등이 들어왔으니 지키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강구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경고하고 있어요. 역대하 13장 12절 말씀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사 하여 경고의 나팔음으로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치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 앞에 여러분 인권적인 그런 것을 들고 와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순종의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서 12장 1절과 2절과 8절과 9절의 말씀에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은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명 국민에게 혼치케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에 에워싸일 때 유다에 미치리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악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오는 열국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심판의 모든 도구를 다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를 들어서 우리를 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때 그때 가서 후회하면 안 됩니다. 지금이 바로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지금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말씀에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마지막 재림의 때를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은 시작이 있다면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알파의 시작이시라면 오메가 끝이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때가 끝나는 때가 있듯이 여러분 종말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 우리는 대비하는 자는 기쁨으로 주님을 맞을 수 있지만 대비하지 않는 자는 심판으로 주님을 맞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들은 사도 요한처럼 반모섬에서 본 그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쵸. 여기서 우린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두려움의 대상은 누굽니까?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 법이 무서워요. 여러분 지나가다 보면 경찰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죄가 없는데 그 사람은 그 경찰이 오든지 경찰차가 오든지 누가 와도 우리는 상관하지 않아요. 하지만 범죄자들은 어떻습니까? 저 끝에 경찰 모자만 보여도 도망다니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자신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은 뭐로부터 시작됩니까? 죄로부터 시작돼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이 오시는데 두렵지 않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주일 아침 설교에 대해서 설교를 죄에 대해서 강하게 선포를 했어요. 이튿날 어느 여자 교인 한 분이 목사님 댁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어제 설교에서 죄에 대해서 너무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가뜩이나 우리 애들이 교회를 안 온다고 해서 힘들어하는데 어제 그런 설교 계속 반복하면 애들이 교회 오겠습니까? 앞으로는 너무 그렇게 강하게 죄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었던 목사님께서 조용히 일어나서 있더니 약장에서 극약이라고 써있는 약병을 가지고 와서 그 교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자매님 저에게 말씀하신 뜻을 잘 알겠습니다. 그런 자매님의 말씀은 이 약병에서 극약이라는 이 글자를 띠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글자를 띠고 거기다가 꿀이라고 하는 글자를 붙이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것이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런 자매님의 아들들이나 자매님의 딸들이 만약에 이 극약을 마셔도 꿀이라고 생각하고 마셔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 말은 사람이 듣기 좋은 말로만 하면 더욱 영혼을 죽이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귀에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합니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말만 들으려고 합니다. 축복된 말만 들으려고 합니다. 회개하라고 하면은 싫어합니다. 여러분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반역합니다. 여러분 거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거부한다고 싫어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싫어한다고 그 종말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이 그 인생을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가 있다면 죄를 지적하고 그가 회개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말은 뭐였습니까? 야 너희도 축복받아라 행복해라 아니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했어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외칠 수밖에 없어요. 너희 죄를 보라고, 너희 죄를 회개하라고, 너희 죄를 돌이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제 종말의 때에 와가지고 그때 가서 회개해야지 늦습니다. 지금 경고등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봐서 나의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준비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 복 얘기만 하면 좋겠대요. 축복 얘기만 했으면 좋겠대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그냥 그런 것들 다 빼놓고 윤리적인 말이나 철학적인 지식이나 정치적인 발언이나 그런 것들이나 토론이나 했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그런 것에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참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해요. 그래서 회개는 당연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모두가 회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극약이라는 병에서 극약이라는 딱지를 뗀다고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도 여러분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양만 포장지만 바꾼다고 그것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내용물을 바꿔야 바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겉모습만 다 좋게 만든다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의 것을 바꾸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바꿔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쟁에 참여했던 죽은 미군의 숫자는 30만 명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자기 아들이나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다가 병이 나서 죽은 사람이 100만 명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다면 우리의 생명을 앗아간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최초의 두려움은 어디서 왔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이 그 아담을 찾을 때 아담아 아담아 부를 때 아담이 숨었고 아담에게 물어보니 아담이 얘기합니다. 내가 벌거벗었으니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에게 죄악이 들어오고 나니까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이 걸릴까 사고가 날까 전쟁이 일어날까 어떤 일이 잘못될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재림의 때에 올 때 여러분 재림은 우리가 신랑 신부의 결혼식 날입니다. 결혼식 날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두려움은 뭡니까? 내가 신부되지 못한 것이 두려운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올라가는 신부가 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고 내 안에 두려움을 제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의 권면을 받았던 초대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굳게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었고 어느 장소 어느 곳이든지 순교할 수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죽으면 천국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천국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지옥 가지 않아요. 천국 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천국 가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에겐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저 생명을 걷어가는 그들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영원토록 저 지옥에 누른 주님이 두려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마시기 바라요. 주님만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945년 8월 6일 일본군의 통신센터이자 병전기지였던 히로시마에 미국은 리틀보이라는 이름에 가진 원자폭탄을 오전 8시 15분에 투하했습니다. 하지만 원자폭탄을 투하하기 전에 수십 번의 그 해가지고 경고장을 거기다 뿌렸어요. 히로시마에서 20km 이상이 떨어진 곳에 속히 대피하라는 경고장을 그들은 끊임없이 보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일본인들은 전단지의 내용을 거의 믿지 않았고 얄팍한 심리전이라고 생각하면서 미국이 군사전술을 쓴다고 그 경고장을 무시했습니다. 그래도 그 경고장 내용을 갖다 생각하고 20km 밖으로 떠났던 사람들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지만 무슨 대재앙이 그런 큰 사건이 히로시마에 있겠어? 그런 사람들은 그곳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그날 심판의 날처럼 원자폭탄이 떨어졌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폭탄이 터지는 그 자리에서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직사한 사람만 대략 8만 명이었고 심하게 부상을 당한 사람은 7만 명이었으며 5년 뒤에 원폭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까지 합치면 20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그냥 몸체에서 60kg밖에 되지 않는 원자폭탄 하나가 정말 새카만 잿더미로 만드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 왔어요. 여러분, 성경의 경고는 지금 2000년 전서부터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서부터 끊임없이 내가 다시 오겠다고, 재림하겠다고, 이 땅에 종말이 온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작은 원폭 정도가 아니고 세상의 멸망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멸망의 경고가 지금 우리한테 들어왔고 이미 이제는 파란불에서 노란불로 바뀌어졌어요. 이제 노란불도 점점 빨간불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 이제 일어날 때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할 시간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이 메시지가 단순히 그냥 지나가는 메시지로 무시하지 마시고 히로시마에 있었던 그 일본 군대처럼 일본 사람들처럼 우리나라한테 그런 일이 있겠어? 그냥 단순히 그냥 그 경고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것 뿐이야. 아니요. 반드시 이루어질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반드시 세상을 멸하신다 했으니 멸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종말을 준비하는 자로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모든 것을 갖춰가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 다니는 한 학생이 아르바이트 자리에 찾아다녔어요. 학자금과 생활비가 필요한 학생은 며칠을 이른 새벽부터 일자리 찾아다녔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거의 포기 상태에 이르렀을 때 한 회사에서 아르바이트생 모집 공고를 받았습니다. 그곳에 가서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정말 누구보다 성실합니다. 어떤 일이든 잘할 수 있다는 장담은 못하지만 무슨 일이든 정말로 열심히 하겠다는 장담을 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말을 들었던 채용 담당자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당신의 열성적인 모습은 참 좋네요. 근데 혹시 타자기를 다룰 줄 아십니까? 타이프를 칠 줄 안다면 지금 당장 일을 시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컴퓨터가 대중적으로 보급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서류는 대부분이 다 타자기로 치는 그 시대에 없다 보니까 그 타자기가 굉장히 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때 이 학생은 얘기합니다. 채용 담당자에게 저에게 4일간의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4일 후에 출근한 학생은 능숙한 모습으로 타자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채용 담당자가 그 학생에게 물어봤어요. 그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그자 그 학생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한 가지는 타자를 빌린 일이고 또 한 가지는 밤을 새가며 타자 연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학생은 훗날 미국의 32대 대통령이 된 허버크 클라크 후보입니다. 여러분, 기회란 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옵니다. 하지만 찾아오는 그 기회를 누가 잡고 못 잡는가는 여러분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그 기회가 찾아왔을 때 놓치지 않게 해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잡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종말이라는 것이 기회가 될지 멸망이 될지는 우리에게 선택이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회를 잡는다면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로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잡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가정에서 풍랑이 일어나고 할 때마다 한 성도가 항상 자신의 가슴을 치며 다 나 때문입니다. 다 나의 부족 때문입니다. 다 나의 부족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 모든 과정을 넘어갔어요. 또 교회에서 풍랑이 일어날 때마다 다 나 때문입니다 하면서 그는 눈물로 기도하며 그 모든 것을 견뎌왔습니다. 어느 한 젊은 성도가 그 성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도님, 제사장적인 성도가 좋기는 하지만 때로는 애언자적인 성도가 좋을 때도 있습니다. 다 나 때문입니다도 좋지만 다 너 때문이라고 얘기할 때도 좋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젊은 성도의 의견은 이러했고 그 성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저도 그 부분에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저는 풍랑이 있을 때마다 나 자신의 가슴을 때리며 5년, 10년, 15년, 20년 동안 계속해서 때렸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다 나 때문입니다라는 그 메아리가 상대방의 형제, 자매의 가슴에 울리게 되었고 그 단단한 가슴의 벽이 무너지고 굳게 닫혔던 가슴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며 바로 거기서 너와 나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일치와 공존이 있었습니다. 마음의 천국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누구 때문이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비난할 수 있어요.
거기로 책임을 전가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편합니까? 아니에요. 나부터 바꾸면 됩니다. 나부터 변화되면 됩니다. 나부터 바꿔가면 됩니다.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우리 하나씩 바꿔갑시다. 그러면 여러분 처음에는 미비한 그 발걸음이 처음에는 한 방울밖에 되지 않는 물방울 같은 그 모습이 여러분 모이면 강이 되고 바다가 되듯이 우리의 모임이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고백이 나 때문이란 그 고백이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가 흘리는 그 눈물이 여러분 파도가 되고 능력이 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모두 돼서 이 종말의 때에 많은 자들에게 울림의 나팔 소리가 되는 여러분들 모든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멸망의 때가 가까우니 깨어 기도하라는 주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듣기 원합니다. 깨어나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준비하는 자들 되기도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로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